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산다는 것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분, 무덤가에 가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 괴로운 일, 많은 사건을 만나고 해결되고 그리고 또다시 사건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건가? 우리 믿는 자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의 배후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실수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거는 퇴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켜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사명자로 보내십니다.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사건 앞에서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는 알 수 없는 수상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어놓고 왜 그 사명자를 죽이려 하시나요? 자, 여러분, 제가 쉽게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진짜 답을 얻습니다. 안 풀려도 고민해 보셔야, 생각해 보셔야 여러분의 그 생각의 결과가 오래 남습니다. 자, 얼마나 드릴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놓고 이제 와서 또 모세를 죽이려 하시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후 배경의 말씀이 필요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너는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라고 하는 사명을 듣습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야 된다 강권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기 싫다는 모세를 어쨌든 저쨌든 설득을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가 마지못해서 정말 거절할 수 없어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러나 모세의 결정은 그렇게 확신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맞습니다. 내가 주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떠밀려 가는 겁니다. 모세의 결정에는요,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애국, 자신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다 정리하려는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니까 가는 겁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돛담배처럼 떠밀려가는 사명자,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모세의 어정쩡한 태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 조금 보면 그게 나옵니다. 첫째, 자신은 계속 할 수 없다고 우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세가 그거 들면 뭐 이적을 행할 것 같은 확신으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으니까 빈손 들기 가기 뭐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안 가고 싶은 이유를 잔뜩 들이댑니다. 하나님이 가라. 갈 수 없어요. 저는 입이 둔해요. 말도 못해요. 바로 앞에서 달달 떨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너의 사촌 아론을 붙여주마. 그가 말 잘하니 너의 대변인이 될 거다. 너는
지팡이 들고 서 있기만 해라. 그래서 겨우겨우 이것 얘기해도 저것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떠밀려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정적인데,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장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데, 장인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적어도 이렇게는 얘기해야 되죠. 장인어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가 목숨 걸고 갑니다. 내 백성 나 혼자 잘 먹고 살 수 없어서 이제 출전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장인어른. 이래야 맞습니다. 근데 오늘 장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인어른, 애굽에 있는 가족들 잠깐만 보고 올게요. 그리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다시 보세요. 모세가 거대한 꿈을 갖고 간 게 아닙니다. 자기 동족,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사명 없이 지금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이 80에 좀 편안할까 했더니 인생 꼬였네. 하나님에게 콧고야 거절할 수도 없어서 절반 허락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 터덜터덜 가는구나. 아마 모세가 애굽으로 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다면 이런 노래가 아닐까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맞아요, 정처 없이 지금 가는 겁니다. 차라리 사명자로서 사명이 있다면 괜찮을 텐데 등띠 밀려가는, 그것도 수줍은 모세, 그리고 말 잘 못하는 모세가 지금 대중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갖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성경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숙소에 있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숙소에 있을 때니까 지금 우리 생각처럼 무슨 모텔이나 뭐 호텔에 들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열심히 낮에 가다가 잠깐 텐트 치고 가면 그게 숙소고, 낮엔 가고 밤엔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소에 있을 때는 지금 잠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텐트를 크게 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그만 텐트에 가족, 자기 아들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어갑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숨이 가빠지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노인이잖아요.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 지독한 감기 몸살로 안 하던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몸살을 끙끙 앓고 있다. 그래서 병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고생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오늘 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시려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너는 이렇게 하며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으면서 왜 애굽으로 가는 길에 그를 죽이려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건은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난해 구절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참 모질게 다루신 것 같아요. 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애굽, 과거가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인간들 만나라고 하지.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과 광야 40년을 생활하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끄는 사람으로 서게 하지. 수줍은 사람인데 2번 반석 치면서 성질 한번 부린 것 가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지. 어떻게 보면 좀 모질게 모세를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화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배경에 또 있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건가?
여러분, 성경에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거나 내용을 살피게 되면 우리 영역 안에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때론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높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문제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무릎 꿇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믿음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반항하고 반항해봤자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데 먼 길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이시려 하셨을까요? 그동안 한 5분 동안 생각해 보셨나요? 답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전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죽이려 하셨을까? 첫째는 모세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죽이려 하셨을까? 모세를 살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모세는 섭섭하고 서운했을 겁니다. 좋은 말로 가르쳐 주기는커녕 위압적이고 갑작스럽게 나오는데 황당 내지 당황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 스스로 나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사정을 5번이나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얼떨결에 미루셔가지고 나를 요거 보낸 거 아니에요.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꿰어가지고 지금 억지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집트 가는 중이잖아요. 하나님 설명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 어기다가 딴 길로 가다가 바다에서 죽었다. 아니, 그러면 말이 되지만 나는 지금 가기 싫은 건데 하나님 가라니까 내가 에집트로 가는 중인, 순종하는 중인데 왜 죽이려 하시냐고요. 모세가 아마 속으로 그럴 겁니다. 이건 무서워서 하나님 따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면 호위무사나 천사들 보호 아래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 80세 편안한 여생이 그리운 그가 뭔가 꼬여도 한참 꼬였다고 생각이 들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거기에 자기의 더러운 과거가 숨겨져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려는데 그 바로가 누굽니까? 자기가 왕손으로 있었던 한 사람 중에 자기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거기 버티고 있는데 거기 가서 바로에게, 여러분 그것도 타협도 협상도 아닌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식 죽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바로가 가만히나 있겠나 생각해보면 끔찍하지요. 여러분, 모세가 너무 튕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불순종한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곳, 여러분 거기는 동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들 그러죠. 군대를 보고 오줌 눈도 안 눈다고요. 거기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지 않고 싶은 것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는. 여러분, 애굽이 조그만 동네 슈퍼마켓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과 최강의 군대와 최상의 학문적 정치적 시스템을 가진 곳이었고 지금도 불가사의하다는 피라밋을 완성한 곳입니다. 더구나 수백 년 동안 이집트의 바로의 무덤을 짓기 위해 대규모의 토목 공사가 이루어지는 정말 거대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 노동력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전체 국가의 산업과 농업의 중심이 되는 그 자본력을 여러분 풀어줄 수 있겠어요? 기업가라면 자기 자본 풀어가지고 나눠줄 수 있겠냐고요. 뭐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바로가 그 말을 듣는다 치고 40년 만에 나타난 모세가 히브리 동족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보시오, 나는 당신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랬다면 그 동족들이 그를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라고 알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알려진 모세는 누군지입니까? 그냥 에집트의 왕자예요. 그러다가 사고 한번 크게 쳐가지고 도망가서 행방불명 40년 된
그 권력 서열에서 떨어진 나고자라고. 근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나 여러분 찍어주세요. 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의 힘 그러면서 표지 쳐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서 후보 등록하고 여러분에게 표를 구한다 칩시다. 여러분 찍어주겠냐고요. 저 어디서 또 사기 치려고 사고 한번 크게 치고 이제 우리 이용하려고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히브리 동족은 거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430년 동안 터닫고 거기에서 처자식하고 낳고 산 세월입니다. 430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노예는 내 팔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 다 버리고 광야길로 나가서 새로운 생활을 하라고요? 여러분 보낼 자를 보내소서 했던 모세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애굽에서도 그들의 동족에서도 그가 아무런 호소도 자기의 동정표를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이유로 순종하는 모세. 그런데 그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의미를 두고 싶지 않은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해도 시원찮을 바로 그 출발길을 모세는 그냥 갑니다. 정처 없이 갑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계백장군은 자신이 참전하는 전쟁의 위중을 알고 이 전쟁에서 죽으면 가족들도 다 죽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가족들과 함께 다 가족들을 죽이고 전쟁에 결사항전하며 나가는데 모세는 그냥 갑니다. 그것도 장인에게 잠시 들러오겠다고 이야기하고요.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모세를 그 이집트 가는 중에 죽이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생명은 지금 내 안에 있어.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죽이려 했다면 당장 죽이지 오래 끌겠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긴 시간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죽어가면서 자기의 그 생사,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교차할 겁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이게 죽는 건가? 오랜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사를 넘는 수술을 한 사람들 보면 수술하기 전과 수술 후가 다르다고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된대요.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르답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 모세가 그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몸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는 길은 너처럼 죽음에서 헤매는 너의 백성들을 돌보는 거다. 다른 사람이 아닌 너의 동족이고 너처럼 죽어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다. 모세는 이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면서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된 거예요. 사경을 헤매다 살아난 모세는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만약 모세가 그냥 변화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덜렁덜렁 애굽으로 만약에 갔다면 바로에게도 두 번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동족에게도 아무런 표를 받지 못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맞으러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모세를 맞으라고만 해요. 성경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을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히네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같이 바로에게 갈 수 있는 거고 그 백성을 설득하기 위하여 갑니다. 여러분 세일즈맨들 영업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영업하는 자기의
물건이나 어떤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세일즈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물건을 안 사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팔아야 되겠어요. 아주 값진 거고 비싼 거지만 유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이거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마이크는 뭐가 다르고 특징이 무엇인데,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으며, 이거 사시면 어느 급과 레벨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유재석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좀 비싸긴 한데 사면 좀 도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써보니까 괜찮은데 동네 애들 뭐 치고는 뭐 괜찮은, 저라면 안 삽니다. 오늘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초점은 흐리고 뭔가 불안하고 지팡이를 들었는데 노인처럼 달달달 떨면서 자기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 얘기보다는 자기 두려운 얘기 더 했다면, 아론이 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지만 믿겠어요? 근데 아론이 듣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 모든 장로들을 모은 자리에서 자기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 지망생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의심의 눈을 갖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해방시키라 하십니다. 저 애굽에 여러분을 앞지하고 있는 그 애굽의 왕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를 봐줘요. 두렵고 떨려, 그리고 초점 하나 없었던 그 모세가 그냥 갔다면, 그는 아론도 그의 동족에게도 아무런 표도 얻지 못하고 그냥 쫓겨났을 거예요. 저는 성경 보면서 이제 다시 보이게 되는 게, 오늘 이 싸움은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더라고. 바로는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시면 그 백성 다 쫓아내라고 나가라고 하실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그의 동족이었고 아론이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바로와 싸우면 돼요. 그러나 히브리 동족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탈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세 너 나가세요. 나는 여기 있을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잡아야 될 것은 바로가 아니라 그들의 히브리 동족이었습니다. 모세가 오늘 그 바로 앞에 서기 전에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 오가게 하면서 그 동족에게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론에게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결과적으로는 모세를 살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를 살리신 겁니다. 사명 없이 믿음의 길을 갔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죽음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 죽음을 초월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살려서 보내신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려 하면 나쁜 것만 상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사명자로 살아나게 하신 거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그 말에 우리는 다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때로 옮기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죽기보다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 하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 때를 비로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명을 받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명의 중대함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준 인생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모세와 같지 않은지 우리는 사실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오해가 풀리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왜 죽이려 하셨을까? 둘째입니다. 그의 부인 시보라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그의 부인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보라의 결단을 보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죽어가는데 모세 부인 시보라는 돌칼을 들어서 아들을 할례하고 남은 그 껍데기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치 감독이 레디 액션 하자마자 감독이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어간다. 자, 시보라 돌칼을 들고 이제 아들이 가서 할례를 행하고 껍데기를 들고 온다. 마치 짜여진 각본 같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처럼 갑작스럽게 맞는 그런 죽음의 공포를 내 부인이나 남편에게 느낀다면 첫째, 911 전화해야 될 것이고,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아니면 기초의식이 있었으면 죽어가는 그 남편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하고는 바늘로 머리를 따가지고 피를 내게 해서 이 뇌출혈이면 빨리 피를 내게 하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주변 사람 깨워가지고 빨리 좀 어떻게 조치 좀 취하자,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시보라는 오늘 남편이 죽어감을 알아챘어요. 이 사태는 심폐소생술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이 문제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알았어요. 이 문제는 노인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고 있다는 것을 시보라는 눈치채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에 적힌 적합한 행동을 하듯이 돌칼을 들고 나서 아들에게 가서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갖고 와서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요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피남편이라는 피를 봐야만 되는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는 감격과 고마움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과 경멸과 징그러움이 들어있는 그런 경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징글징글해 여기 있어 하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야. 모세가 살아난 배경에는 할례를 행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이 할례가 뭐냐? 창세기 17장 9절 14절에 보면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너의 후손도 다 그렇게 하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약속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징표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 태어난 자든 돈으로 주고 산 자든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아니한 남자, 양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할례는 언약이고 약속이고 내 백성이라는 표시고, 할례 안 하면 내 백성 인정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례 사건은 여러분 야곱의 세겜 사건 아시지요? 그 동생이 억울한 일을 당하자 그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례 받아야 우리 식구가 될 수 있다. 속여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된다는 거, 내 가문이 된다는 거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서 그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할례 했잖아요. 그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된 백성이 된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육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표시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준엄한 명령을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가는 모세는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아들이 지금까지 할례 안 했을까? 일이 터져서야 돌칼 들고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할례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아들 할례 안 시킨 거라고. 모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머니가 레위인이에요. 아버지가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들은 나중에 제사장 집안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사람들, 이 레위인은 그래서 분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모세가 할례 안 받았을까요? 할례 받았죠. 지는 받았으면서 자기 아들은 할례 안 줬어요. 왜일까? 그 아들이 좋은 형편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사건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행방불명되듯이 막 도망치듯 가가지고 어쩌저쩌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 낳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부르는 그 뜻이 뭐냐? 광야에서 객이 되었다. 그 말은 광야의 떠돌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종쳤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아들 이름은 종쳐라. 종쳤다 이놈아 내 인생. 그리고 광야에서 지냈으니 그 아들에 대한 것도 그랬을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 부인의 입장입니다. 부인은 미디안 광야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드로의 딸이에요. 그러니 이드로가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이 모세의 신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남편 만났는데 남편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건 당신 집안 얘기지 우리 집안은 할례 없어도 돼요. 그러면서 부인이 반대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저주저 하면서 아들을 할례 못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그 가족들이 함께 지금 에집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죽이려 하는 순간에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십보라가 돌칼을 집어서 곧바로 아들에게 가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 표피를 던지네. 여러분 거기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건 상상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는 십보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하고 싶으나 십보라가 말렸을 거예요. 당신 레위 집안에 사는 거지 우리 광야에서는 그런 거 없어. 괜히 그러다가 피 흘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귀한 아들. 또 십보라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광야에서 아들 낳고 잘 살고 지금 터닦고 있는데 자기 아들도 이제 40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아들 덕 보면서 자랄 만 됐는데 어딜 가자고요? 에집트에 왜 가요? 나도 가야 돼? 당신이나 가.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가족들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십보라도 끌려가는 거예요. 아들들도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모세 나이 80세. 어머니가 숙소에 있을 때 벌어지는 밤이겠죠. 낮에는 서둘러 가야 하는데 밤에 갑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이 아들아 너 소변 누는 것 좀 내놔라. 자르게요? 예 자르세요. 그럴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아들 둘 있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갑자기 그럴 거라고. 아버지 미쳤어요? 빨리 나가세요. 모세 나이 40세요. 40세 광야 들어갔으니 거기서 아들 게르솜이 나이 40이라고요.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나이예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이라고. 근데 할례를 행하고 그거 가져왔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가지고 이미 논의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가족끼리 뒤뚱뒤뚱 그러면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죽이는 과정에 이놈아 네 아버지 돌아가신다. 죽게 생겼다.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아들도 할례를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할례 행하는 것 시간이 그래도 꽤 걸립니다. 돌칼이에요. 날카로운 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는데 그 표피 가지고 갈 때까지 안 죽이셨어.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죽이려 하셨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을 보면 적어도 여러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꽤 시간이 들었을 텐데 모세는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그냥 죽어만 가요. 문제 해결할 사람은 누구예요? 십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죽이신 이유가 모세이기도 하지만 십보라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자의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도 비관적인 광야 생활을 살았어요. 이드로 장인, 다른 분야의 종교적인 지도자이지요. 더군다나 부인도 자기 문화와 맞지 않는 그런 낯설은 곳에서 이중문화 생활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믿음으로 지켜야 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널 죽일지도 몰라. 네가 언약을 무시했으니 언약의 백성은 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단다. 지금까지 너는 잘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너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그 반응에 십보라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러자 약속한 듯이 돌칼을 집어들고 아들 할례 행하고 표피를 내보이면서 피난편이라 당신 아들이 피부왔소. 당신이 아들이 피범으로 언약을 이렇게 지켰어. 이것이 당신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요 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십보라의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성경에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초지종과 마지막까지. 그런데 십보라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광야에서 모세와 십보라가 이렇게 살았다가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마도 십보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아닌 경멸과 징그러움을 표현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던졌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작동하시자 십보라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보라의 그 결단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를 통하셨고,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할례를 그 아들에게 행함으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었고,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오늘 모세와 십보라에게 해주신 거예요. 적어도 할례는 죽어가는 사람 신비하는 묘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모세를 살리는, 더군다나 가족의 결단을 요구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겁니다. 십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있었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세상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게 무엇 때문인지 알아요. 자신의 죄 때문인지,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 십보라가 분명 아들의 할례를 반대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신다 생각하니까 주저없이 미루어왔던 돌칼을 집어가지고 할례를 행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시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질질 끌었지. 진짜 죽이시려면 금방 죽이는 방법 얼마나 많아요. 심장 정지, 아니면 호흡 곤란, 1분만 못 치면 사람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질 끌으셨다고요. 십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미루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남편 모세가 두고두고 이야기했던 할례를 이제야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훈 하나 볼까요? 세 절에 거친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교훈과 그리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비밀들이 하나 둘씩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일이 있는데 그동안 숨겨왔던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약속들이 이야기해보면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회개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 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뭐지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십보라에게는 있었어요. 그는 아들의 할례 문제였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에게는 주님 위에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게 돼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니 내 생활 즐기기에 바쁘고 쾌락 속에서 잊어 사는 분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에게는 11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물질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그 표시를 두고두고 미루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질질 끌다가 어느 날 큰 사고로 손익계산을 하고 보니 손해본 게 11조와 똑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집사님이 주일 성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주일만큼은 내가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 빠지고 주일 예배 못 드리고 때로는 주일 가야 되면서도 못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어가니 이 십보라가 돌칼을 잡습니다. 십보라에게 있어서 돌칼은 미루고 미루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남편 주고 과부 될 수 없으니 행하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떠밀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에게는 하나님과 약속한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과 맺었던 나만의 비밀 모두가 다 한두 개씩은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돈이 가서 하고 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 손으로 했다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돌칼 옆에 놓고 여지까지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도 맺은 언약은 그의 대대손손 그들을 지키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언약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세의 가정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오래 믿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나 장로님 그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모든 행위들 그것들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믿지만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만 내 생명도 걷어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모세가 이 경험 이후에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그의 흐리던 눈빛이 초롱해졌고 불타버렸고, 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아론이 듣고 그 백성이 들으면서 그 말에 순종하면서, 성경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온 백성들이 31절 보니까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모세가 한 얘기가 믿어지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이유는 모세를 살리기 위함. 모세를 주기로 했던 이유는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온 가족을 살리시기 위함.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죽이시려고 한 그 경험 때문에 그 온 가족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고자 했던 사명의 일, 백성의 마음을 얻고 아론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에는 그 힘을 가지고 바로와 싸울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힘과 그 길을 만들게 된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상한 하나님, 인지하신 하나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때로는 내가 변화가 필요해야 될 때, 십보라가 돌칼을 잡던 나의 인생에 미루었던 믿음의 돌칼을 잡아야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달리 살리셨습니다. 총기 가득하고 죽음에 초연한 사람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십보라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결단하도록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죽은 가족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으로 온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감추었던, 아직 민기적거리면서 들지 못했던 여러분의 돌칼을 이제 들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오늘 그 믿음 안에 새로운 결단이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루고 미루었던 돌칼을 집어야 할 때가 있음을 저희들 아오니 하나님 믿음 안에 결단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돌칼을 들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잊혀졌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이 다시 믿음의 돌칼을 드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하오며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